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번민과 근심에서 기쁨과 찬송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 속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 세상의 그 용어를 또 그 뜻을 소개한 한스 세일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유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다 나쁜 거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극이 있어야 활력도 있고 또 열심히도 낼 수 있고 흥미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유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오히려 삶 속에 역동과 흥미를 일으키는 스트레스다. 근데 이 스트레스 말고 우리가 흔히 보통 말하는 디스트레스, 이 디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사람들의 삶 속에 근심을 가져다주고 불안한 마음을 더 가중시키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막 폭발적으로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는 유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디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되어서 아 그래 내가 더 해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려고 힘쓰는 경우도 있지만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스트레스가 아니라 디스트레스로 받아 막 폭발하기 직전이고 근심이 되기 직전이고 불안에 떨기 직전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이 다윗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생애가 참 가만히 보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에게도 사실 그 예전에는 표현으로 나타나진 않았겠지만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가 왜 없겠습니까? 우여곡절에 많았던 그 삶 속에 이 다윗만큼 스트레스 많은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시편 13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정도로 그 영혼이 번민하고 그 마음이 괴로워요. 영혼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많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런 모든 마음의 그런 번민과 근심과 불안과 마음의 고통이 컸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결코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자신의 마음을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방황하고 어둡게 만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번민이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이 되고 염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오늘 시편 기자의 시편 본문 마지막에서 기쁨과 찬송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다윗처럼 분명히 이 상황 속에 디스트레스일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 디스트레스로 받지 않냐고 유스트레스로 부정적으로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이 갖게 되고 자신의 마음에 나타나는 번민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전환시키고 찬송으로 전환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찬송을 부를 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을 부르면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라는 찬송을 부를 때 제 마음에 살짝 들었던 느낌이 있었어요. 사람이 그죠? 사람이 살아갈 때에 참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맞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허걱 하다가 나중에 빠지죠. 그래서 죽게 되죠. 가라앉지요. 그런데 그때 구조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안 그러면 빠지기 일보 직전에
그 사람을 살릴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물에 빠져나올 때는요, 그 사람을 살리고 본인도 살려면 힘을 빼야 돼요. 힘 빼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을 뺀다는 게 뭘까? 우리 그냥 마음을, 우리가 체념과 포기라는 것이 때로는 내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체념과 포기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마음의 상태에서는 때로 필요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아직도 내 마음에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바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 바람대로 그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게 우리에게 상당한 스트레스고, 그것이 그 스트레스가 유스트레스가 아니라 디스트레스로 결국 나를 더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 영혼을 결국 죽게 하는 결과가 납니다. 하지만 내가 힘을 빼낼 때 사는 것처럼,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갖게 되는 마음의 상태에서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 어두운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윗처럼 분명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데,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인데 오히려 기쁨할 수 있고 기쁨으로 전환될 수 있고 오히려 찬송이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순간 그 찬송을 부르는데, 보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된 일이 왜 이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한없이 우리가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은 결국 그 상황이 나를 더 짓눌러 버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힘을 빼고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적절하신 때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이겨나가게 하신다라는 믿음에 있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 번민과 근심을 하나님께 기도로 탄원하였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가는 그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번민과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의 찬송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한번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번민과 근심을 기도로 탄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시편 13편은요 다윗의 탄원시이며 간구시입니다. 이 짧은 시에서 다윗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나의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 아파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치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의 물음이자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한번 정말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한 답을 얻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번민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이 내우외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우외환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나라 안팎의 근심 걱정이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요, 속에도 근심, 밖에도 걱정, 이 집안에도 걱정, 밖에도 걱정. 여러분, 중복되는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중에 많은 대적들이 더 득실 갖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이러면서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에게서 숨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보십시오. 나를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내 몸이 아파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아니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저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 제가 놓여져 있는데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 우리 다윗과 같이 그런 번민이 들고 그런 괴롭고 힘들고 또한 지쳐가는 삶의 연속적인 삶이 계속 나타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바로 오늘 다윗이 말한 것과 같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의 그 번민스러움과 그 고민과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마음을 쏟아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응어리질 때 사실은 응어리 다 누구나 져요. 원치 않는 상황에 이르고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고 원치 않는 삶이 나타날 결과가 나타나면 마음이 얼마나 한이 됩니까? 조금씩 억울하다 아니면 한스럽다 아니 왜 이러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생기다 보면 그 마음들이 마치 눈사람이 처음에 눈 입자가 굴리고 하면은 조그만 이 눈 입자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녹을 수밖에 없는 이 눈 입자가 점점 커지면서 눈덩이처럼 되고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한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자신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스러움이 전혀 없고 나타나지 않는 모든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번민과 그런 근심이 따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윗은 그 응어리를 어떻게 하냐? 다윗이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사실 오늘 말씀을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했지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감정을 실어 표현하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속상할 때 내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나는 왜 이러야 되지? 저 사람은 왜 자꾸 내 속을 자꾸 뒤집어 놓지?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나에게만 일어나지? 이런 모든 반복스러운 정말 내가 내 자신이 원치 않는 일들이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나타날 때 정말 그게 너무나도 싫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할 때 있지 않아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 보세요. 우리와 다윗의 차이를 한번 먼저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때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 마음이 어두움으로 묻혀 들어갑니다. 마음의 상태, 생각하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이 그냥 어둠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반응이 나와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듣는 것도 그렇게 듣게 되고 어둠 속에 있으니까 마음이 어둠 상태니까 말하는 것도 어둠 상태에서 말이 나가고 행동도 삶도 방향도 그렇게 돼요.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 모든 응어리진 한과 같은 이 모든 것을 쏟아내며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윗이 이 기도시는 탄원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상황 분명 만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때마다 그 마음을 어둠의 속에 가둬버리지 마시고 우리 다윗처럼요 탄원하길 바랍니다.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탄식하며 간구하세요. 하나님! 왜 우리 싸울 때 애들 보면은요 어릴 때 보면은 마치 막 싸우다가 내 편이 와요. 뭐 아빠가 오든 엄마가 오든 형이 오든 뭐 안 그러면 선생님이 오든 누가 오든 간에 그러면은 싸우다가 탄원해요. 얘 봐요 얘가 이랬어요 막 일러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맞서서 내가 하려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관계도 일의 모든 일들도 결과도 내가 원한다고 돼서 되는 게 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건가요? 그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마음의 모든 어둠에 갇혀버려 살 것인가요? 탄원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점잖고 거룩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론 다윗처럼 원통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나도 이런 상황 싫은데 왜 이런 결과가 자꾸 일어나냐? 왜 우리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싸우기 싫은데 왜 자꾸 나한테 시비 거냐? 나는 정말 내가 건강하고 싶은데 왜 자꾸 아픈 거냐?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지? 할 때 있잖아요. 이런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죽을 듯이 스트레스가 클까요? 정말 지옥과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돼봐요. 또 그것이 겹쳐보세요. 이 일이 터졌는데 또 다른 일이 터지고 또 다른 일들이 터지고. 왜 우리 꼭 일들이 터지면요, 한꺼번에 몰아서 터지는 거, 겹겹이 터지고 이러잖아요. 그럼 사람이 감당치를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생활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대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을 부르며 열심히 버텨보고 이겨보고 견뎌보고 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크게 그 양이 떨어지면은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때마다 그런 일들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그런 상황으로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 마음에 응어리 져요. 사실 왜 없겠어요. 스트레스 여러분 사실 받지 말라는데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유스트레스가 아니라 디스트레스니까 그 디스트레스가 내게 여러분 암덩이처럼 커지는 것처럼 이 마음의 한 덩이를 크게 만들어버려요. 눈 입자를 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야죠. 풀어야죠. 던져야죠. 어떻게 해요? 탄원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성경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윗이 점잖게 손 모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쳤을 겁니다. 열배를 토하니라고 침도 튀기면서 막 몸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흔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게 차라리 이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번민과 근심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어떤 하나님?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저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응어리진 그 마음을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그 번민과 근심과 염려와 마음의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완전한 디스트레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탄원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내 원통함을 잊지 아니하신다. 내 슬픔을 잊지 아니하신다. 내 아픔을 잊지 아니하신다. 내가 어떻게서든지 살아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어떻게서든지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신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참 힘들 때마다 그런 스스로 위안을 좀 가지세요. 그래, 당신 몰라도 돼. 니네 몰라도 돼. 하나님만 내 마음 아시면 된다. 이번 명절에도요, 혹 가족들이 모일 때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안 그러면 형제들 때문에 좀 속상하고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섭섭한 반응에 일일이 대응하지 마시고요. 그럼 나만 스트레스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만 내 마음 아신다. 니네들이 그렇게 말해, 당신이 그렇게 말해도, 모든 사람들이 내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 내 마음 아신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막 많은 다윗을 괴롭고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을 향하여
다윗은 일일이 대꾸하고 반응하지 않냐고. 너무 괴로우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못 잡아서 난립니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도망가야 되고 언제까지 이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혀야 됩니까? 하고 나서 다윗은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래,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보자. 뒷짐을 딱 치면서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보자.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자녀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그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어찌 보면 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자녀 고통 이렇게 겪고 있잖아요. 제가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뭐예요? 우리를 치러 오는 우리 대적들을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했어요.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섭섭해서 너무 상처가 돼, 너무 힘들어서 우리 너무 막 죽을 것처럼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라리 그 마음은 안 될 수는 없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 봐요, 나 너무 괴롭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냥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체했을 때 답답해가 안 내려가는데 이 채기가 뻥 뚫려지면은 그 다음부터 술술술술 편하잖아요. 또 다른 음식도 들어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다음에 마음의 평안도 안정도 진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디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마음의 어둠 속에서는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되고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이 디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불렀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 다음부터 마음을 안정시키고 진정하고, 그 다음 평안도 주고 기쁨도 주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생각에 여유를 줘요. 그래서 또 다른 입장을, 그때는 나만 힘들어서 나만 생각했는데 상대방을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럼 언젠가는 저렇게 철이 들어서 이제 말 한마디라도 잘할 거야 하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기지. 그렇게 관계적인 그 갈등을 할 때, 그 사람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삶에 그렇게 힘들 때마다 그걸 일일이 힘든 것 때문에 반응하면 내가 못 살잖아요. 기도로 탄원하면 시원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또 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여유도 주셔요. 그 순간에 여유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여유를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하나님 누구 편인가 보자, 이랬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하며 할 때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살면서 번민하는 일, 근심하는 일, 염려되는 일, 상처되는 일, 마음에 정말 이 부담이 되고 가중이 되는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탄원하세요.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좀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세요. 좀 그 얼마나 시원해요. 어디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미국 베일러 대학교의 그냥 음악 교수 중에 한 사람인 해피네스 존스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미국의 수정교 크리스탈 처치라고요, 유리로 된 아주 큰 교회입니다. 여기 올겐 연주자예요. 대형 교회들 보면은 파이프 오르간 있잖아요. 그는 올게니스트. 근데 이분이 간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피아노의 천재적인 소리를 들어갈 만큼 대단했어요. 그래서 16살 때에 이 사람이 텍사스 대학에 수석으로
학교가 뭐예요? 그 어린 나이 영재예요 완전히. 그런데요 사고로 손목을 다친 거예요. 손목을. 그래서 이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차절이 되는 순간이겠죠. 그러나 이 해피니스 존스 이 교수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손목을 다쳐서 하나님 왜 못 지켜주셨어요? 나 이 손목 잃어버리면 나 이제 끝이잖아요. 꿈도 끝이잖아요. 피아노 어떻게 쳐요?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근데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저도요. 제가 그 글에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대로 제가 그냥 그대로 그냥 인용했어요. 다시 한번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말하고 올게요. 꼭 좀 듣고 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왜? 우리 본능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위급하고 다급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주여 아버지 찾아요. 그래서 이 교수는 이 해피니스 존스 교수는요 자신의 번민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잠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에게 나타내 주시는 사랑임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에게 남다른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손목을 다쳐서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된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강하게 와닿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존스야, 너 손목은 다쳤지만 너 발은 건강하잖아. 자신의 발이 성하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발로 충분히 연주할 수 있다는 것, 이 마음이 들면서 그럼 발로 뭘 하지? 그게 바로 그 악기가 올겐 파이프 오르간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열정적으로 쏟아서 파이프 올겐 연주를 배우고 익혀서 세계적인 올게니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모든 일에, 좋을 때만 아니라 아플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힘들 때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보다 내가 어떻게 철진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맞서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지만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번민하고 근심할 때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번민하고 근심이 되고 힘들 때에 우리는 분명 다윗처럼 탄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탄원하는 기도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어둠에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후 외환에 아내도 걱정, 밖에도 걱정. 사실 이 다윗에게는요 나라 안에도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라 밖에도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까이는 자신의 측근에서도 자신의 심지어 세 번째 가장 누구보다 사랑했던 세 번째 아들 압살롬부터 또한 주변에 모든 믿었던 그 자신의 그 장수들 부하들도
다윗에게는 번민과 근심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편에서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나니까 라는 반복되는 말들이 있지만 두렵건대 라는 말이 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두렵다라고 말을 했느냐?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이 시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두려움은 크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또 하나는 패배에 대한 두려움, 이러다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내가 대적들에게 지는 건 아닌가. 또 하나의 두려움은 자신이 흔들릴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상황과 이런 모습이 내 마음, 내 믿음마저, 내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마저도 흔들리지 않을까. 여러분, 사실 마음이 흔들리는 게 다 있어요. 그러잖아요. 상황이 좋지 못하면, 특히 내후회처럼 아내도 밖에도 이런 같이 근심 걱정이 많으면 마음이 안정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음이 평준한, 마음이 꾸준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 마음이요, 수시로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이래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냐면, 자신도 그 상황에 따라 마음이 막 괜찮았다가 마음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졌다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의 사랑을 오직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있지만 가만히 내가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전에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가 생각해보면 지금도 하나님이 똑같은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지난날 내가 받았던 은혜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나를 고쳐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고쳐주실 거고,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해결해 주실 거고, 그때 나에게 모든 막혔던 상황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앞길에 막혀있는 상황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때도 사람의 관계에 힘들었던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내 마음에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주실 거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어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이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또 필요할 때마다 구해야 됩니다. 한 번은요, 제가 어느 마당에 있는데 누가 이 비둘기들이 막 처음에는 3마리 4마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쌀을 줘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딱 먹고 하고 저리 갔다가 날아갔다가 다시 또 오는 거예요. 먹이가 있을 때마다 와요. 근데 웃긴 건요, 처음에 3마리 4마리인데 이제는요 10마리 20마리 30마리 돼요. 아, 얘네들이 다 불러왔다. 근데 뭐냐면 이 비둘기가, 제가 거기서 잠깐 깨달은 게, 먹이를 주니까 오고 또 와요. 돌아 먹고 다 없으니까 또 가죠. 먹는 자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냄새 맡고 잘 오나요. 냄새 맡는다는 표현이 좀 우리 표현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지난날 받은 게 있잖아요. 자꾸 떠오려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번민과 근심으로 탄식하며 탄원했던 다윗의 마음은 이제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다윗은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 또 많은 은혜도 받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련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그때 받았던 은혜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은 이 마음에서 내가 이 마음에 파묻혀 살고 이 마음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이 마음에서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이 마음에서 건져 주세요.
이렇게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홍혜경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홍혜경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분의 딸이 고등학교 때 신흥생활을 시작하면서 대학교 내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언제나 모두 중고등학교 때부터 쭉 이제 이민 가면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쭉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데 자신의 딸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요. 뭐든지 교회가 우선이고 그 교회에서 맡은 그 직책 사역이 우선이었습니다. 당시 이 홍혜경 성도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딸이 뭐 가족들끼리 좀 모임하고 밥 먹으려면 오늘 교회 가야 돼? 안 돼? 자기 딸만 빠지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하면 여행 가려고 하면 난 안 돼. 오늘 내가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어. 뭐 가야 돼? 꼭 항상 교회가 우선이에요. 그런 딸이 때로는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같은 교회 안에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끼리도 상견례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다 잡았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의 딸이 육종이라고 하는 무서운 암에 걸린 겁니다. 딸의 결혼을 위해서 그동안 모았던 돈이 이 자신의 딸의 장례비로 다 써야 할 줄은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그녀는 우리 딸처럼 믿음이 좋은 아이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게 당연하다라고 늘 생각해 왔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이 딸아이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지. 그게 내가 마음대로 되나? 하나님이 날 부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신이 암에 걸린 사실도 단 한 번도 엄마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원망하지 않냐고 죽음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거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모든 상황을 항상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간 후에 그녀는 이 홍혜경 성도는 딸아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는 딸아이의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내 딸이 그토록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 나도 한번 열심히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고백했던 아이, 지금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내 삶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선의 모습임을 이제서 깨닫게 된다. 이제 내 삶에 나는 없고 그분만의 영광만 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예배 시작 전에 불렀죠.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당신의 노래가 멈으로 내가 부를 수 있어요. 이 찬양의 뜻이 이 가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도 언젠가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나보다 먼저 가 있는 딸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내게 그런 깨달음과 그런 마음을 주고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하고 딱 끝맺었어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에요. 사실 그래요. 특히 자신의 딸, 자신의 자식이 죽으면요, 아마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누군가 떠나보낸 건 다 아픔이에요. 하지만 가장 그 아픔 중에 최고의 아픔은 아마 그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 자식이 죽었을 때, 물론 내 부모가 죽었을 때, 내 배우자가 죽었을 때, 내 형제가 내 친구가 죽었을 때 다 슬프지만 내 자식이 죽었을 때만큼은. 근데 이분이, 이 홍혜경 성도님이 자신의 딸아이 죽음을 통해서
더 확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이 고통 속에 내가 방황하지 않냐고 내가 오히려 내 딸아이가 믿었던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고 내 딸아이가 나보다 먼저 가 있는 천국에 나도 갈 수 있도록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깨달음을 갖고 이런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린다.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이 나오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안에도 밖에도 모든 삶에 어떤 뭐 하나 정말 내게 기쁨을 가져다 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내 삶의 현실적인 어둠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내후 외환의 그런 고통의 상황이 있습니까? 뭐 집에를 가도 학교를 가도 직장을 가도 어디 편할 게 없고 누구를 만나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뭔 일을 해도 무슨 삶을 살아도 늘통 요즘에 내 삶에 이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지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지친 것 같아요. 뭐 하나 그냥 삶의 모든 것에 그냥 미련이 없는 거죠. 그나마 버티고 견디었던 모든 것들마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사람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내후외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불안해질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를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말씀 맺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마치 연금술사들이 모래에서 금을 캐내듯 모든 신앙인은 염려 가운데서 기도를 캐내는 기도의 연금술사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근심, 걱정, 아프고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오히려 내게 기도를 만들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디스트레스 받고 모든 상황에 이런 만족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죽고 싶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이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여러분 응어리 마음의 고통이 쓰는 이런 거 탄원을 여러분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만 쏟아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게 은혜 주실 거다, 그래 나를 이기게 하실 거다, 한번 보자. 하나님 누구 하나님인가, 누구의 편인가 좀 장신있게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길 바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혹시 추석 명절 보내는 동안에 자식 때문이든 안 그러면 경제적인 상황이든 안 그러면 친구 때문이든 안 그러면 가족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어떤 삶의 상황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혹 행여라도 아유 받지 말아야지 받지 말아야 했는데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근심이 되고 내 마음이 걱정되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은 오늘 두 가지 기억나십시오. 다윗처럼 하자. 다윗처럼 하자. 다윗처럼 하자. 어떻게 그 응어리신 그 하늘요? 그 끄집어내야 돼. 안 그러면요 그거 묵히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야 하는 사람들 보면요 세상 사람들 표현대로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세상 나가서 막 모르겠다고 그냥 막 술을 흥청망청 취하도록 마신다든지 막 이상한 요란한 데 가가지고 막 와 목 찢어지듯이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도라도 막 해서 내 마음에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움을 끄집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로 탄원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탄원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더 의지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나를 그 어둠에서 건져주세요. 내게 또 지난번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사슴이 시냇물을 자기의 갈대 받나지
어디니 내가 밤낮으로 타고납시다 주여 어찌하리까 그럴 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지금도 돌으시는 믿음의 약속을 갖고 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영혼아 다시 한번 내 영혼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얼굴을 돌으시 내 하나님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처음부터 사슴이 시는 노래 사슴이 시는 사기의 갈급함처럼 사기의 갈급함같이 오늘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시다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주님 내가 이렇게 타고나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 주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하나님 앞에 우리 탄원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발명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 사랑하는 놓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을 염려하고 우리 마음에 여러분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불안해 떨릴 때가 있고 의심해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손가락 전에 대고 나를 불러주는 내가 하나님 땅에 사나를 홀로 떨려있는 것 같아 여러분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두고 견디고 어릴 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죄는 영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됩니까? 내가 하나님 어찌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가며 해주시고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 주의 구원과 주의 사랑을 갈망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주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느뇨 너는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물으셔요. 반문하셔요. 사랑하는 딸아 왜 이렇게 힘들고 왜 낙심하니 왜 어째서 불안하고 염려하니 그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너는 나를 바라라.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낭망할 때 있어요. 상황이니까, 문제니까, 또 모든 모습 때문에.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바래요. 하나님 바래요. 하나님 바라는 게 내 그 답답한 마음, 이 모든 마음을 혼자 담아두지 마세요. 디스트레스로 키우지 마시고, 그게 큰 화병이 되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타놓으세요. 막 끄집어내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다이처럼 하세요. 그러면 좀 마음이 속도 시원하고 진정되고 안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떠올려 보세요. 그래? 그때 은혜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을 떠올리세요. 하나님 누구 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예, 내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린 처음에 그 마음에 응어리가 한이 있을 때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고 토해내고 기도로 탄원하니까 그때서 좀 마음이 진정되고 여유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이 있든, 추석에 또 어떤 일들이 있든, 이런 삶이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에 교통하신 은혜가 불안과 번민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고통 속에 오히려 찬송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기도로 탄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겠습니다. 다짐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추석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